안녕하세요 목사님들. 어느새 2020년도 저물어가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는 문턱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한 해 마지막 달에 우리 사랑하는 목장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 비록 어려움도 많았지만 다가올 새해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매일 성경 12월 11일자 본문 말씀인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월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은 이렇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200년 만에 드디어 유다에서 처음으로 이 유월절을 드리는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은 바로 이 유월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본래 노예였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심으로 이 광야로서 그들을 자유민의 삶으로 몰아가신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의 사건인 것이죠. 비록 광야로 갔지만 이젠 더 이상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구원받은 자들이고 자유인입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세상의 인생관이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을 쫓는 삶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돌이키는 것입니다. 바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그 시작점이 유월절인데 오늘 히스기야 왕이 그 유월절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규례에 대하여 실수한 일은 무엇입니까? 또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유다의 신앙을 개혁하면서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 개혁의 출발점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나서 정결케된 후에 이 유월절의 음식, 즉 제사 음식을 먹게 되어 있는데 북쪽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규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결함 없이 그 음식을 먹게 되었고 본래의 규례를 지키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게 된 것입니다. 자, 유다의 개혁을 시작한 왕, 이 히스기야 왕이라면 응당 화를 내고 그들을 꾸짖고 아니면 징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것이 바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스스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설사 규례를 잘 몰라 이를 지키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무려 2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이 유월절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규례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스스로 자신이 이 규례를 어긴 건지도 모르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히스기야가 대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아멘. 주님께서 들으시고 백성을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히스기야가 회복한 유월절 기간은 얼마간 지속되었습니까? 이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감사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또 이 예배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본래 7일간 지켜야 되는 이 예배인데 7일을 더 지키게 되었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7일간 더 유월절을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예배가 회복되니까 이전에는 감사하지 않았던 일들까지도 감사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결핍된 일에 대해서 간구하거나 억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일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감사하기 시작하고 기뻐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가져와서 즐거이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들이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베풀고 서로 헌신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는 감사와 찬양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또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월드를 넘어서 월크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예배를 드릴 때 온전한 구원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이 6월절에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자 이들로부터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이 힘이, 이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혹시 내 삶 가운데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입니다. 칠흑과 같은 어두움에 놓인 것처럼 내 마음이 갑갑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아니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그 기쁨과 회복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짙은 어둠을 뚫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메마른 눈가에 다시 한번 은혜의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우리 목자님들 항상 수고해 주시고 동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터져 나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KCQ 목장은 멈추지 않는다.